주께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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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 아멘.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부르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시간 예배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신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하시는 주님, 샌드르베르베 오르베 샌드르베르베르베 폴라칸타르베르베르베 캔드르베르베르베 샌드르베르베 오라바 칸다르베르베르베 샌드르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인간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사람에게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한 번 더 오늘 말씀 제목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새들백교회 릭 워린 목사님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 안에서 인생을 잘못되게만 이끄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은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사람.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실수나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남들은 다 용서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두 번째는 분노와 상처에 이끌려가는 사람. 어릴 적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벌어지는 상처 때문에 그 고통, 상처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떤 본인이 했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살아가는,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인정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무언가 자신의 삶이 어떤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물질주의에 끌려가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돈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때문에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 이 5가지 유형이 우리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드는 유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모습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의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성령의 임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가 세상의 이끌림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역할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혜가 있대요.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이미 부패했고 이미 타락했고 이미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지혜예요. 포스트 모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를 보면은 우리를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착취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 지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바른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뭐 로스쿨 나온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된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은 얼마나 어떨까요? 느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 내가 영광스러운 복된 길 다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인데 왜 못 달려가냐?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요. 그 안목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반드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장악할 때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존귀한 복들,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은밀한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공간복음에 3번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는 무려 2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오랫동안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해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닐까요? 특별히 금요일 집회 오실 정도 되면은 믿음의 수준이 상당한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앞에서 하시는 설교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맞냐 틀리냐, 과학적으로 맞냐 아니면 지리학적으로 어떤 성경의 역사가 맞냐, 다 맞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누군가가 거듭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복음 사역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1833년 찰스 다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진화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1883년에 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이 원숭이의 중간 단계인 이 그 짐승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는 아주 작은 섬 하나에 가게 되는데, 그 섬에 딱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아주 미개하고 원시적인 인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옷은 다 벗고 있죠. 먹는 것도 주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죠. 나무를 타죠. 그때 이 찰스 다윈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자신이 주장했던 이 진화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르고 찰스 다윈이 다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찰스 다윈이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미개했던 원숭이 같았던 이 인종들이 집을 지은 거예요.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이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럼 이 30년 사이에 미개했던 원숭이 그 중간 단계가 인간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사람 인종들은 인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짐승 같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신 존 지페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이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 조선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전 세계적인 한 국가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참 미개한 그 종족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신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짓든 더러운 삶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당연한 거고 내가 먹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이 복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때를 따라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도 주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로서는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이것이 내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환경은 변하는 거 없고 사건은 변하는 것 없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원망 대신 무엇이 터져나온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내 삶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남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면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이 생각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특별히 저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시대에 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 아니면은 문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너무나도 흐트러진 시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오늘도 하루도 살아오셨을 거예요. 일주일 하루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의 소리, 동료의 소리, 오빠들의 소리, 남편 소리, 아내 소리,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면서 민감해졌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께서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 맞아. 이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수백 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결탄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 성경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백도 가신 분들이 다 이당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백도 가신 보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분들이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형제들과 교회들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데 용도로 사용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장래일도 다 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혼탁할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갈등이 될수록 더욱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5분 앞치 여러분 내려다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 5분 이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미래의 세계를 걸어간다는 것 대단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설사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가운데 이길 수 있게 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성령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고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 이것이 인생의 길인 것 같고 이것이 답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4가지 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추가 뭡니까? 이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추가 있는데 첫 번째 건강의 추예요. 건강의 추는 건강했다, 아팠다, 건강했다, 아팠다, 괜찮았다, 병원 갔다. 두 번째 추는 인간관계의 추가 있대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인간관계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또 만났다. 그 인간관계의 추가 있대요. 세 번째 추는 일의 추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추가 무슨 추가요? 네, 돈의 추. 돈이 있다, 없다, 통장에 종가가 많았다, 없었다. 근데 이 네 가지 추가 모든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네 개의 추가 있죠, 없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싹 다 몰려버렸다. 한번 보십시오. 건강도 아파요. 관계의 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의 추, 모든 이 직장도 안 되고 실패를 했어요. 그게 다 돈까지 없어요. 만약 이 모든 추가 안 되는 쪽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박지훈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에요. 군산 양무리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은행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주일학교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인생의 추 4개가 안 되는 쪽으로 싹 완전히 다 쏠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5만 명 중에 1명 태어날까 말까 하는 희귀한 난치병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6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이 아이에게 온 거예요. 생후 6개월 만에 뇌혈관 기형이 온 거예요. 얼굴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희귀병에 정말 흉악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이렇게 언제 이 투병 생활이 끝나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예를 쓰는데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에서 쫓겨납니다. 해고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병원비를 해야 되니까 막노동판에 가서 날마다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 친구들은 전화가 오면 돈 빌려달라 할까 싶어서 이 친구의 전화를 그냥 다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울증까지 오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생명보험 몇 개 들어놓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려야겠다.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추가 4가지가 한꺼번에 안 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구도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다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두 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정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아이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수술을 들어가는데 17시간의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서 주로 하는 철인 3종 경기를 본 거예요. 아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뛰는, 미국에서 방영되는 철인 3종 경기를 보면서 나도 내 아이와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하고 싶다. 아이는 어차피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도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업고 안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업었다 안았다 쉬었다 업었다 안았다 쉬었다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철인 3종 경기를 뛰는데, 이것이 TV에 그냥 실시간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아이가 여러분 2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도 뛰고 있대요. 2018년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화봉송 주자로 이 아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도 철인 3종 경기를 이 아들이 뛰는데,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서 뛰는 수의 모든 참가비 전액을 중증 장애인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이름이 뭔지 압니까? 은총이라는 아이예요.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최악의 절망에서 이기게 하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 때 돈도 떠나가고 성공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관계도 떠나가고 모든 인생의 추가 다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어떤 기울어 있는 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내 삶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께 간구하며 우리를 다시 뛰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일 지날 땐 기쁜 한숨 내쉴 땐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주님 세 번째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이 혼탁할수록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분 앞도 미래도 보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두려움, 삶의 형편 속에서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길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혹여나 내 인생에 기울어진 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삶이 무너질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 소리 하나하나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길을 쫓아 십자가의 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